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직도 아직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암송이 안 되셨으면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매번 모일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다 펴셨나요? 아니면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말씀을 전할 것이며 너는 또 말씀을 하게 되어 요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서로 내 집 문설주와 바가문을 신명기 6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부분은요. 오늘부터는 뇌에 대한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애착과 결속에 대한 영상과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애착과 결속에 대한 영상 그리고 모글리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서프라이즈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 뭐 다 못 보셨어도요 이번 주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걸 꼭 보셔야만 다음 주 강의가 되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열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그 이용매 할머니 영상 다들 보셨죠? 네, 이용매 할머니 영상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씨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용매 할머니가 1년 반 동안 말씀 암송을 하셨는데요. 그 구절이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할머니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 시키셔서요. 뭘 생각해 보시냐면은 이 말씀대로 그 할머니한테 그대로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어떠세요? 그 할머니 안에 지금 이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 그대로가 그 할머니한테 이루어졌어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소생이 됐고 정말 그 배우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 명철하며 말씀을 지금 전도할 때 암송하는 그 모든 말씀들부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 말씀들을 선별하시고 암송하시고 너무너무 지혜로워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말씀 그대로 그 할머니 안에 엄청난 기쁨의 샘이 터져버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할머니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 할머니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누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때 그 할머니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할머니 안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하가는 이런 거죠. 바로 하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 할머니가 1년 반 동안 이 말씀이 안 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 식탁에 저희 식사기도 전에 모든 가족이 읊조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말씀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하가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말씀 본질이 갖고 있는 씨가 좋은 땅에 심겨지면서 그대로 열매를 맺은 걸 보여주는 게 그 할머니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전두엽은요. 그 뇌에 대한 이야기는 자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입에 두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입에 두고 있는 이 말씀이요. 어디로 다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뇌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읊조려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뇌 구조를 딱 보면은요. 제가 인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가서 찾아보세요. 뇌를 보면 우리가 짐승하고 딱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뇌에는 전두엽, 부두엽, 측두엽 다 이렇게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그 전두엽은 사람만 갖고 있어요.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전두엽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에게만 전두엽이 존재하는가? 이 전두엽 안에서는요. 창의력, 암기력, 인내력, 배려, 예절, 도덕관념, 목표의식, 긴장감을 조절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긴장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지금. 어? 정말이에요. 안 그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긴장됩니다. 그럼 이 긴장될 때 제 긴장되는 부분을 누가 조절을 해 주고 있냐면 제 전두엽에서가 이거를 조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감정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승질나고 슬프고 뭐 이럴 때 이걸 조절해 주는 거가 다 전두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자아 정체성이 이 안에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전두엽하고요. 이 전두엽이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다른가? 짐승들은요. 코끼리가 지나가는 기린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아 갖고 '아 내가 다이어트 좀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멋있어. 일단 나도 6 개월에 걸쳐서 일단 목부터 뺄 거야." 뭐 이러면서 인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자가요. 이렇게 짐승이 저기 사슴이 있어요. 먹잇감이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딱 보니까 인제 되게 배가 고픈 자기는 사실 좀 배가 불렀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배가 고픈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사슴을 딱 잡으려고 하다가 "아이 그래. 네가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아요. "먼저 가세요. 먼저 달리세요." 사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짐승적인 본능으로 이 옆에 사자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인제 개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고 또 사자가 가서 먹다가 옆에 이렇게 좀 나이 든 그 할아버지 사자가 지나간다고 이 먹던 거 말고 멈추고 "아 먼저 드세요." 뭐 이러지 않죠? 배려나 예절이나 도덕관념이나 아무 데서나 싸요. 개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정말 도덕관념이 없다는 거. 그 부끄러운 그 화장실 사용을 그렇게 못 하셔서 아무 데나 그냥 공원에서 큰 거든 작은 거든 막 싸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두엽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딱 구분이 되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이렇게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이 없다 막 이럴 때 "이 인간이 이게 뇌가 없어. 이게 완전 짐승이야. 야 이 짐승아!" 이럴 때 그 짐승아의 표현에 뭐가 들어 있냐면 "너는 뇌가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넌 도대체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딱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전두엽을 왜 만드셨나? 짐승하고 인간하고 딱 구분을 지어지기 위해서 전두엽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이에요. 하나님처럼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다라고 말할 때 뭐가 같은 걸 말할까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생긴 게 물론 이제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도 하나님 우리랑 많이 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닮았을 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언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정복하고 싶어요. 다스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브로큰 됐기 때문이에요. 전두엽에서. 전두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전두엽이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요. 전두엽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두엽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인간이 전두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아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면은 사람이 그 성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 고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파요, 사실은.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아프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거는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 때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전두엽에 우리가 뇌에 대한 이야기를 가기 전에요. 전두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다. 사실은 이 전두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의해서 실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아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지금 이제 쭉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요, 이제 시냅스 얘기를 할 거예요. 복잡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뇌는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뇌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줄기세포가 나오는 거를 시냅스라 그래요. 예, 사람은요, 그 시냅스 안에 하나하나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거, 만지는 거, 모든 것들이 뇌세포 안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저장이 돼요. 그럼 그 저장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0세에서 2세까지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의 뇌는요, 400g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뇌가 1년이 지나가면서 1kg 가량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근데 그 무게가 증가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시냅스가 발달이 되면서 점점점 뇌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2-3세를 지나면서 2-3세를 지나가면서는요. 이 언어 영역, 전두엽에서 언어 영역이 있는데 이 언어 영역들이 폭발적으로 시냅스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이런 거 보셨죠? 2-3세 때는 말이 막 안 맞는 말을 해요. 맞지 않는 말들.
어휘력,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냥 말을 막 뱉어요. 순서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뭐 그냥 막 뱉는 걸 보게 되시죠. 그때 아이들이 2, 3세가 되면은 이 시냅스 안에 하나하나 언어 영역들이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뒤에 가지치기가 나오겠지만 점점 증가된 이 시냅스는 자연 발생적으로요.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들어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7, 8세가 되면 어떠냐면 7, 8세가 되어지면 뇌 전반적인 구조들이 밸런스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뇌가 예전에는 요쪽 뭐 언어 영역만 발달됐다가 운동 영역만 발달됐다 이런 것들이 8세가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게 돼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공부들을 시키기 위한 뇌가 준비가 되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뇌 안에 시냅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하는 거는 내가 뭘 우리 아이들에게 저장시키고 있나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시냅스 안에 하나하나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들은요. 이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지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라는 거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들만 남기기 위해서 잘라내요. 신경세포들을 실제로 잘라서 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뇌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에요. 그럼 아기들이요. 이 2세에서 3세까지 막 언어가 그냥 우죽순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세가 되어지면서 이 아이들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가지치기가 들어가는데 잘라버리기 시작해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나서 3세를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되기도 했지만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3세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말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전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의문문도 많고 문장 구조도 맞아가면서 조금씩 말이 되는 말들을 하게 돼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뇌 안에서 시냅스 안에서 가지치기들을 해가지고요. 맞지 않는 상황들을 다 잘라내고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만 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냅스 가지치기는 0세에서 3세까지, 3세까지에서 다시 14세까지, 14세까지에서 다시 20세까지, 20세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는데 계속적인 시냅스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아이들 안에 지금 뇌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뇌 안에 뉴런이 있고 뉴런 안에 다시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다. 그 시냅스 안에 저장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어제 우리 앤 선생님이 저한테 파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한글 파일이었거든요. 한글 파일이 제 랩탑에 깔려 있지가 않아요. 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어떠냐면요. 저장되어 있는 것들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것들만 꺼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어떤 상태냐면 백지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아이들은 백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뭘 넣어주는가, 뭘 그려주는가, 그 백지에 무엇을 그려주는가가 이 아이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세효 집사님의 그 예요. 지난주 하가스쿨 때 예희가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빨이 다 빠져 가지고 발음이 다 새는데 "유대인이 나오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이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고 어떻게 되게 긴장될 텐데 그걸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암송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세호 집사님한테 참 수고 많으셨다고. 사실 뭐 아이들이 발표하지만 다 어머니 공로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이제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제 문자를 드렸더니 우리 세호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문자가 뭐였냐면 그 예의가요. 말씀 "엄마 난 말씀이 너무 좋아. 난 말씀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성경책에 끌어안고 자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뒤에 정확하게 이제 또 네 적어 주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음 주 가면 애착과 결속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나누겠지만요. 사실은 애착과 결속을 배워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아이의 욕구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실상은 우리 아이들은요. 아기 때 딱 태어나면서부터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어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영혼 육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먹고자 하는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생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먹였냐면요. 우유를 먹였습니다. 우유와 함께 뭘 먹였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어야 했어요. 그랬죠?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돼지들 보면은요. 돼지 엄마가 딱 누우면 한 10 마리 정도가 엄마 젖에 매달려 갖고 쭉쭉쭉쭉 아주 그냥 너무 귀여운 녀석들이 10 마리 정도가 매달려서 막 젖을 막 빨잖아요, 바쁘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들을 젖을 먹였는데 우유를 먹였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젖을 빠는 아이들, 내 젖줄이 하나님의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젖을 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빨게 했더라면 이해되시죠? 내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빨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시냅스 가지치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시냅스는요. 여러분 사춘기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13 세까지 아이들이 급속적으로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배우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된 그 전두엽 안에서 어마어마한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요. 어떤 정도의 가지치기가 일어나냐면 이 뇌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원리, 기준점은 뭔가 가지치기를 뭘 잘라내고 뭐를 남기는가에 대한 그 기준은 바로 반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집어넣은 거, 반복해서 저장한 거,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만지고, 반복해서 경험한 것들. 그것들은 시냅스에 고스란히 남기게 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은 13세 사춘기가 되면서는 어마어마한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시냅스 안에서 정말 많은 분량의 저장되어진 내용들을 삭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삭제시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고 저희 부모님들은 귤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과수원에 가면은요. 진짜 그 넓은 과수원에 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귤 나무가 생각보다 커요. 근데 그 귤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고 새로운 싹들이 나요. 그러면서 이 색깔이 확 차이가 나요. 이게
진한 녹색이 원래 나무인데 이 새싹이 난 것들은 되게 연두색이고 막 쭉쭉 뻗어서 자라요. 되게 이쁘거든요. 사실은 그 새싹들이.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은 그 가지치기 기간을 갖습니다. 그 어른들이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지치기가 들어가요. 근데 그 가지치기의 목적이 뭘까요?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좋은 퀄리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과감한 가지치기가 들어갑니다. 때로는 톱을 사용해서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뇌 안에서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지치기의 역사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사춘기인데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까지 저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파일 정리가 들어갑니다. 내게 필요한 파일이 뭔가, 안 필요한 파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도 랩탑 보면은 딱 한번 정리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삭제시키고 필요한 것들만 딱 메인으로 남기는 것처럼 우리 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 아이들 꾸준히 보냈는데, 제 가까이에 있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난 우리 애들을 크리스천 스쿨 보냈고, 아울리치 보냈고, 선교 보냈고, 할 거 다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애가 딱 대학이 가면서 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믿지도 않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 뇌 속에 시냅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 듣는 것.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위탁 교육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맘스푼에서 가장 메인은 교육의 주체는 누구다? 엄마다. 엄마가 교육하지 않고 교회에 컴플레인 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는요, 아이들, 특히 유수들은 교회에다 맡기고 아이들 키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주일 학교를 다 지냈는데 20살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가? 당연합니다. 아이들 안에 저장된 거, 이 뇌 안에 저장된 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저장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꾸준히 유치부부터 해서 쭉 중고등학교까지 저장이 됐다.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그 부분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건 그냥 싹둑 잘려서 버려지게 됩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시간입니다. 어느 만큼 시간을 드리느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하는가. 어떤 교육도요. 하지 않고 되는 교육은 없어요. 모든 교육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사춘기 안에 모든 시냅스가 한번 와장창 정리가 되는 시간이 그게 우리가 사춘기를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이 애착과 결속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때라 그랬죠. 그런데 시냅스 안에서 과감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사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사춘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양육이 되어지면 사춘기부터라도 양육이 되어지면요. 모든 시냅스가 그 안에서 다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요한 그 의사결정, 판단 능력 이런 시냅스들은요. 18세 정도가 되면서 다시 또 가지치기가 되어져요. 그럼 이게 딱 눈치가 이렇게 뭔가 딱 알만하신가요? 눈치가 채지시나요? 의사결정 판단하는 모든 기준점들이 18세가 되면서 가지치기가 들어간다. 그때 내가 판단했던 거, 내가 의사결정하는 거, 난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거 안 필요해. 나 스스로가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건지 말 건지가 딱 잘려지는 순간이 만 18세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20세가 되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냅스 가지치기에 의해서 신앙교육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교육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그 신앙교육은 완전히 잘려나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두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전두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두엽 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시죠? 열매는 땅이 맺는 게 아니라 씨 자체가 맺는다. 열매 맺는 조건은 좋은 땅이다. 그 씨가 열매 맺는 조건은 좋은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뇌로 풀어본다면요. 자, 우리가 애들한테 지금까지 뭐를 먹였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듣고 말하게 했을까요? 그것에 의하여서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 조지 프로드라는 사람은요, 이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시냅스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시냅스에 저장된 것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아이들에게 저장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아이들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을 가르친 이유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성경 가르치려고 한글 가르치신 분 한 명도 없으실 거고, 내가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먹여야 돼. 이 생각 하신 분 혹여나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하시지는 않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뱃속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먹였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시냅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익숙한 것. 여러분, 뇌의 특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익숙한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뇌입니다. 익숙한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이 좋다. 좋으려고 한 건 아닌데 좋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 반응하는 것, 익숙한 걸 사용하는 것이 뇌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거 못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시냅스가 강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냅스가 강화가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 말에서 독한 말, 불평하는 말 절대 못 버려요. 제 주변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꼭 이렇게 말을 비틀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을 그냥 편안하게 못해. 꼭 그 상황을 우린 보면 어머 너무 좋다 이러는데 그분은 아이고 돈 많이 썼네 이러고 있어. 아 그냥 그게 예쁘다고 하면 좋잖아요. 아우 이 벚꽃 얼마나 예뻐 벚꽃 피면은. 그 벚꽃이 이제 막 그냥 흐느러지게 떨어지면 이게 이 봄날에 웬 눈? 우린 막 이러잖아요. 그분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거 누가 다 청소하냐? 이러고 계셔. 와 정말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김이 팍 세잖아요. 와 그렇게 그냥 분위기 깨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누구랑 만나는지 아세요? 꼭 사우나탕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어. 같은 부류끼리 이게 사우나에 가서 만나 가지고 부엌 옆에 뜨면서 막 "네. 뭐가 불평이고 뭐가 안 됐고 뭐가 어쨌고." 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사우나 가면 숨이 막히잖아요. 예.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엄마들이요. 계속 해서 아이들을 쪼는 엄마들이 있어요. 계속 쪼는 엄마들이. 아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격려하고 뭐 어떻게 해도 지금 할 판인데 쪼끔만 하면 그냥 막 애를 갖다가 막 다그치며 달달달달 "콜라 먹으면 안 돼 콜라. 건강식 먹어야 돼. 유기농 먹어야 돼." 막
아유, 물론 좋은 거 잡숴야 되겠지만 그냥 적당히 하셔야지. 그걸 갖다 그냥 애가 숨을 못 쉬어 막. 밖에 캠프 왔는데 저 콜라 먹으면 안 돼요. 죽냐? 콜라 먹으면 죽어? 괜찮아 먹어. 얘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엄마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애를 쪼는 거예요. 이 아이 시냅스 안에 뭐가 저장이 돼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익숙해서 들어올릴 게 뭐겠어요? 쪼는 거죠. 끝도 없이 쪼는 거예요. 걔가 누굴 제일 먼저 쪼을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쪼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아이들에게 줘야 했던 것들을 주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본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전두엽을 주셨다. 우리가 짐승 새끼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가 바로 이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이 전두엽에 있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전두엽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을 주셨죠. 이 전두엽은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가장 실제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곳, 그것을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 다 뇌 기능 안에서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죠. 이 전두엽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영,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분유 먹어요. 이유식 먹고 밥 먹고 피자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계 쭉 먹어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표현이 이거라고 하죠. 길들여지는 것.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으면 순종이 그냥 본질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이 막 우리는요 순종,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스쿨에 하겸이가 있습니다. 하겸이가 어렸을 때 이랬어요. 걔가 초등학교 2학년쯤. 순종이 그때 잘 안 됐었어요. 지금은 순종의 완전 상남자죠. 남자가 딱 순종이 돼야 멋있는 거잖아요. 남자라면 자고로 딱 벌써 이렇게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이게 딱 멋있게 이게 순종이 돼야지 남자지. 남자답게 하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남자답게 담대해라. 순종하려고 그러면 발발발발발발 이 안에서 그냥 이거 하면 내가 좀 어떨까? 이게 상남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남자는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담대하게 이게 돼야지 이게 남자지. 우리 하겸이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요. 하겸이는 이렇게 부르면 순종합니다. 늘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하겸이는 이러면 한참 놀다가도 지나가다가도 하겸이는 이러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순종을 해요. 순종을 잘해요. 자, 아이들이요. 시냅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요. 이 저장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뇌를 좋은 뇌를 씨 뿌리는 비유로 갔을 때요. 땅의 비유로 봤을 때 가라지가 있는 땅, 돌짝이 있는 땅, 길가 뭐 이런 것들 우리 뇌 속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뇌는요. 딱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쫙쫙쫙쫙 열매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자체가 우리는 여기서 땅에 콩 하나 심으면 콩 하나 나지만 물론 주님의 말씀도 콩 심을 때 콩 납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는 속도가 쥐과 콩나무 보셨죠? 막 하늘까지 이어지도록 콩나무가 그냥 막 자라버렸잖아요. 그런 무서운 속도로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열매 맺냐? 이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이 돼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가 좋은 땅이 되도록 하려면 하가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이제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해가 조금씩 되시나요? 고개 끄덕끄덕 이해되시는 분들은 자, 뇌 안에 이 시냅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저장이 되면은요. 아이들은 그 말씀으로 뭘 하냐면 사고합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해냅니다. 그 말씀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방이 요만해 보여요. 요만해 보여. 제가 그 캐나다 횡단 우리 미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열방을 내게 구하라. 아, 내가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지구 본으로 봐야지 보이지. 근데 제 안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구가 딱 요따만해 보이더라고요. 지구가 크게 안 느껴지고 이걸 딱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 같은 이런 그런 이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열방을 볼 때 지구를 주먹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도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갈라내고 취할 것이 뭐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냅스 안에 저장이 될 때.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요. 애착과 결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 분량이. 그런데 어머님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갈 때 이제 우리가 지금 4번째 모였고요. 앞으로 4번을 더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 앤 선생님이 하가 말씀 올려주셨어요. 계속해서 어머님들 지금 이 로마 신명의 말씀 암송이 가셔야 됐고 또 디모데후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도 가셨어야 됐고요. 3주째 말씀 지금 보내본 것을 체크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먼저. 자, 그리고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어머니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줌으로 모이면서도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랬어요. 되게 현장감이 있었어요. 줌으로 기도하면서도. 근데 어머님들이 기도를 장치로 만들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안타깝지만.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머릿속에 돌고 있지만 기도는 가장 실제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장치로 딱 걸어 놓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최소한 우리가 월요일 날은 만나서 기도한다. 월요일은 만나서 기도한다. 코로나 시간이 가면서 어 예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어제 우리가 2번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 2번 기도 모임 시간에 너무너무 제게는 너무 다른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뭘 분별해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마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가 가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장치로 걸어 놓으십시오. 맘스푼이 방학 때도요. 우리가 이제 4주가 남았습니다. 4주가 남았어도 기도는 계속 가요. 기도는 계속해서 월요일 기도 모임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실 수 있는 어머님들은 하가스쿨에 모여서 현장에서 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계속해서 참석하시고요. 우리가 어머님들 모임이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출전하시기 어려워서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줌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모인다 할 때
다시 현장으로 모이기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면은 맘스프는 어떻게 했냐면 다 현장에서 모였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서 지금 밀려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맘스푼도 앞으로 점점점 현장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 모이게 될 때 오고 가는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께 올려지는 거는 계산하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우리 시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관리 체계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갈 텐데 제가 어머님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맘스푼 마지막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이고 우리 고은 집사님을 위해서 고은 집사님만을 위해서 줌을 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현장에서 모일 준비들을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 소그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아주 네. 잠깐 할게요. 이번 4주가 지나면 저희가 이제 간식이 나가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토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간식을 픽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랭리 한섬함교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랑 그런 거는 다시 공지 시간 다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일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화영사님 다니시는 교회. 조이풀 그렇죠. 교회입니다. 네, 조이풀 조이풀 교회 교회에서 2시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간식을 2시 반까지인가요? 네. 3시 반까지. 3시 반,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드라이브스루로 죄송합니다. 2시에서 3시 반까지. 2시에서 3시 반까지랍니다. 드라이브스루로 간식을 받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때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멀리나마 이렇게 대면으로 좀 보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신경 쓰겠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줄게요. 네. 순간.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이걸 꺼야 되는